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며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 강구가 나오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면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후반부는 우리를 향한 4가지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를 잘 살펴봤습니다. 혹시 명절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후반부에 우리를 향한 4가지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기도에서 4번째 강구를 보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이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또 오늘의 은혜로 우리들이 내일을, 미래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하늘에서 만나를 받았던 만나의 원리가 이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을 보더라도 어제의 만나를 오늘 남겨두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나를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기도문의 원리가 우리가 어제 성경을 봤으니까, 또 지난번에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원리는 오늘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밥 먹었다고,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을 굽고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만나의 원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만나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이, 주기도문에 놀라운 것이,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도 나 혼자만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Give us today 다음에 our daily bread,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도 Give us,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이 일용할 양식이 our daily bread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독차지해버리면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는 부족해서 힘들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ive us, 우리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줘야 되지만 또한 그 양식은 our daily bread, 우리 모두의 양식이기 때문에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일용할 양식을 많이 가져버린다면 누군가는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혼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우어 델리 브레드, 이게 헬라어 원어에 나온 거예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이 주기도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 혼자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을 향한 대단한 기도로다가 우리를 향한 기도에서는 먹는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좀스럽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6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스럽지 않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오히려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봅시다. 다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을 비우는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없다, 근데 가끔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런 걸 연결해 보면 일용할 양식은 하루의 양식으로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갖지 말고 늘 하루의 양식으로 자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욕심을 비우라는 오히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6장 33절이 결론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욕심을 비운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34절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33절을 34절과 연결해 보고, 그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의 고민은, 하루의 근심은 그날 족한, 왜?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으로 돌봐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그날도 오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를 고백을 한다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비우고 오늘 하루를 자족하면서 감사의 삶이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강구는 뭡니까? 핵심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다섯 번째, 우리를 향한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주기도문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모두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이 죄인이 되기까지는 우리 모두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이 학생 하나가 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학생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정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하나 학교 생활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진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듀오노 목사님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것이 소년 희망 공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앞으로 이들이 범죄를 범할 수 있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돌봐서 그 범죄를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듀오노 목사님처럼 그 소년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사회에 정착시켜서 이게 만약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걔들이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에 엄청난 문제와 아픔을 가져다 줄 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모 목사님이 소년 희망 공장을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죄인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었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우리가 사는 곳에 죄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거에 대한 순종이 뭔지 압니까? 오늘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에 대한 순종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구제를 하는 사랑보다 더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용서를 해주는 사랑이에요. 헌금은 내도 돈은 주더라도 한 사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최고의 순종이 뭐냐?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최고의 순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끔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버리면 저 사람은 누가 벌을 주냐고. 그래서 나 용서가 힘들다고. 근데 주기도문은 그걸 구별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 봐볼까요?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잖아요. 봐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는 사해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죄는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죄 지은 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죄까지. 왜? 오늘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권세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마태복음 9장 6절, 죄를 사하는 곳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까지 몽땅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지은 그 사람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주기도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성재 목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항성재 목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냥 비웁니다. 내가 항성재 목사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성재 목사가 저지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 봐보십시오. 다시 띄워줘볼래요? 주기도문? 응? 우리가 죄 지은 자는 사하여 줄 수 있지만 죄는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성재 목사를 아무리 용서할지라도 항성재 목사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항성재 목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거예요. 항성재 목사가 나를 용서해 줬어. 내가 막 담임 목사하면서 항성재 목사한테 많은 죄를 범했나 봐요. 항성재 목사가 나를 아무리 용서해 줬을지라도 내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참된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만큼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주기도문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강구가, 6번째 강구가 뭡니까?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6번째 강구예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시험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옵니다. 여기도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의 시험. 이건 통과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합니다. 이게 테스트 시험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야고보에도 시험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건 시련이에요.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의 시험은 뭡니까? 시련의 시험이에요. 이 시련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죠. 이 시련의 시험을 인내하면 우리 신앙의 부족함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시련의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시련의 시험이에요. 제가 왜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하냐면 디테일하게 또 꼼꼼히 따지면 왜 바이러스가 생겨났느냐 하면서 막 사람의 책임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자연의 재앙 같은 경우는 인생의 시련이에요. 시련의 시험은 인내함으로, 이 트라이얼의 시험은 인내함으로 견딜 때 우리의 부족함들이 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시험이 나와요. 템테이션. 이건 유혹이에요. 주기도문은 바로 이 템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여기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은 테스트의 시험이고 야고보가 말했던 시험은 트라이얼의 시련의 시험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것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냐? 통과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지. 이거 트라이얼, 인생의 시련의 시험이냐? 인내하고 견뎌서 내 부족함들을 메꾸고 채우는 믿음이 돼야지. 이거 마귀의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냐? 벗어나야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의 시험인 겁니다. 유혹의 시험인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 사역 때는 청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많은 질문을 오고 청년들이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저를 정말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미 제가 청년 목사하면서 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을 내 나름대로 책으로 만들어서 정리한 적이 있죠. 근데 내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성경에 막 모순을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골탕 먹이겠다고 하면서 성경에 막 모순된 말씀을 찾아가고 막 저한테 막 공격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3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라. 청년들이 이걸 갖고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시험. 근데 여기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 받았잖아요. 제가 속으로 묻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지만 오늘 이 야고보 여기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성경에는 시험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테스트의 시험이냐, 인생의 연단과 훈련인 트라이얼, 시련의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가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근데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고 트라이얼의 시험이 아니고 바로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면 머리 꾹쩍직쩍 긁으면서 고민이 해결됐다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는 거죠.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템테이션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원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NIV 성경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유혹에 into 빠지지 않도록, not into 빠지지 않도록, lead us 인도해 달라는 거입니다. lead us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not into temptation. 이 NIV 성경에는 이 시험이 유혹으로 번역도 잘 돼 있고 이 템테이션, 유혹에서 빠지는 걸 lead us,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철로역정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시험이나 주기도문을 참조해서 이 믿음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단이, 마귀가 사자처럼 등장해서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믿음의 길은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가지고 믿음의 길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삼키려고 하도 믿음의 길로만 따라서 걸어가면 그 앞에서 더 이 목에 채운 쇠고랑이 더 걸려서 이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철로역정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니,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슨 수라? 그래서 NIV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았는지, 또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강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죠. 이걸 합치는 사람도 있고 분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리하는 것이 좋죠. 7번째 강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요. 이 7번째 강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됐다니까요. NIV 성경에 보면 The evil one이에요. 악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Deliver us,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From the evil one이 나와 있어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투 포르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포르네가 악인데 헬라어는 앞에 다 관사가 있죠. 이 투 포르네일 때 이 투가 남성 관사가 되면 이 투 포르네는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투 포르네일 때 이 투가 중성 관사가 되면 악한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봤을 때는 이 투 포르네를 남성 관사로 봐서 사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영어 성경은 잘 나와 있는 거죠. The evil one으로 해서 악한 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어 성경은 하면 투 포르네, 남성 관사가 되면 사단이 되니까, 마귀가 되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 남성 관사로도 볼 수 있고 중성 관사로도 볼 수 있다고 우기면 사단의 악으로부터, 꼭 사단이더라, 마귀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왜 놀라운지 압니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단의 악으로부터는, 이 마귀의 악으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기도하지 않냐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야, 이 기도를 해야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다. 왜?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악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기도를 안고 살아가면 당신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가니? 당신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안고 사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냐고요. 저는 예전에 정말 하루에 한두 번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정말 여러 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사단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다만이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다만 only,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죄와 악이 어떻게 다르냐를 구별해야 돼요. 죄악, 죄, 악, 죄인, 악인 그러는데 주기도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악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청년 목회하면서 청년들한테 엄청 질문받았습니다. 악이 어디서 생겼어요?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질문하더라고요. 악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제가 청년 목회자로 하면서 엄청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악과 죄를 설명하는 것이 많아요. 전 세상 건 다 버리겠습니다.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도 죄와 악을 설명하고, 이 로마에서도, 이 법치국가에서도 죄와 악을 설명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죄와 악이 뭔지만을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은 적이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로마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 신앙 히브리 성경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근데 간단히 쉽게 설명해야죠. 죄는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악은 양심의 찔림도 없고, 회개도 않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양심의 찔림이 없어. 죄가 죄인지를 몰라. 회개하지 않아.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성경 어디서 죄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악입니다.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기 때문에 사단의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죄라고 말한 적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악은 사단으로부터 나오고, 사람 마음속에서 죄가 나오고 사단으로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인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설사 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악인은 되지 말라. 왜? 죄인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악인이 되어버리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양심에 찔림받지 않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악에 속해서. 그래서 악의 편법성이 나온 거야. 히틀러, 이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을 수백만 죽었던 그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면 세상도 보일 수 있어요. 죄인은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악한 자, 악인은 전혀 양심의 찔림도 없고 죄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성경적으로 본 겁니다. 다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악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악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그 악한 자, 사단의 악에 속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줘야 돼요. 악한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누가 죄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분별해요? 이게 악인들도 악한 자들도 막 자기들이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게 악한 자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건 또 내가 범죄 심리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죄는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이 악한 자, 악인, 이 악에 대해서는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저는 그래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해 오듯이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워 파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그러나 사단의 악으로부터는 우리 모두가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